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인생은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꾸 끊임없이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행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체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이 8장과 9장이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앞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리새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예요. 소경이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어쩌면 우리의 처지를 다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석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운명론적인 해석이죠. 어쩌면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전생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 팔자가라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운명론적인 거잖아요. 타고난 팔자니 어쩔 수 없다. 이거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나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으로 태어났어요. 운명이 그런지 어찌합니까? 가난해요? 운명이 그러니 어쩌합니까? 이런 체념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거고, 다만 이 정해진 그 길을 가면서 답이 뭔지 찾아내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인과론적인 설명이 또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도 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 죄도 있지만 선대가 잘못 살아서 후대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욥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같이 일주일 동안 울면서 탄식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왜 푸념같이 신세 타령할 수 있잖아요. 욥이 자기 신세를 타령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그때는 답을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 받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다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해석하려고 들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가 처녀들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음욕 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생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응?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있잖아요.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얘기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오직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문제가 다 죄로 인한,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함 때문에 압살롬이나 그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탄식을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섭리이시기도 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성경에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린 자꾸 어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게서 찾아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빛에서 어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거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동시에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그래요. 그래서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어둠이 먼저이고 그 어둠 다음에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어둠의 이 순간들이 사실은 빛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둠이 결코 내게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둠이에요. 삶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일찍 엄마가 돌아가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부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를 않나, 종으로 팔지를 않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하지를 않나,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들에서 종에서 죄인으로. 근데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지만 가정 총무 잘하는 사람이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일들은 3명만 있으면 되는구나.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태동이 됐어요. 우리나라 모든 교단의 선교부 총장들이 다 모이고 선교단체 국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처음 하는데 보니까 3명이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돕는 사람들 뿐이에요. 3명이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큰 대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큰 일로 연결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원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이걸 디폼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형상과 모양이 망가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게 곧 장애, 죄의 결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장애는 개인이 지은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인류가 함께 지은 결과인 거예요. 우리 의식에 장애가 있던 것, 질병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원죄 문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아담이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 죄로 인한 이 불행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2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왜 나만이라고 괴로워하거나 나의 특정한 죄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다고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덜어 있겠지만 이런 불행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긍휼의 시각을 갖는 거죠.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그러면 내 이웃에 닥친 그 불행의 원인도 내가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를 탓하고 죄책감에 빠질 것도 아니고 이웃의 불행을 남의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국률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잖아요. 항상 모든 것, 우리 8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각기 제각길로 가지만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끌어오셔서 거기서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빛되신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어둠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이 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의 칙칙한 원죄에 갇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의 모든 얽매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거죠. 행동하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가서 극복하라. 예수를 의지해서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몫도 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늘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냄을 받는 거고요. 예? 여기서 저기로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시고 옮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죠.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씻는 거예요. 씻어 낫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주시면 뭐예요? 내가 안 믿고 실천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 약속과 나의 순종, 믿음에서의 순종이 어우러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어둠, 시련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시고, 그래서 내 문제 벗어나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그 칙칙한 어둠의 자리에 예수께서는 오셔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약속을 믿고 가라. 믿고 가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러저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찌 해석해야 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에서 우리가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막힘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